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 49절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지요. 골리앗은 블레셋 군대 장관이고 다윗은 목장에서 일을 하는 어린 15살의 소년 목동이었습니다. 군대 장관과 15살의 어린아이하고의 싸움에서 이 어린아이가 승리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보는 말씀이죠. 오늘이 6.25 전쟁 75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자, 1996년 5월 23일 미거기를 몰고 귀순한 이철수 대위의 그 얘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조선인민군 공군 제1비행사단 57추 비행연대 2대대 책임 비행사로 복무하다가 북한 체제에 염증을 느끼고 그리고 도저히 그 체제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가족들을 버리고 혼자 미그 비행기를 몰고 남한으로 귀순을 했습니다. 당시 이철수 대위가 KBS 기자회견을 통해서 북한은 24시간 만에 서울을 또 일주일 만에 부산을 포함한 남한 전역을 완전 점령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자, 북한의 이 같은 7.1 전쟁 전략은 한마디로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내자는 겁니다. 우리가 미처 대응하기 전에 또 미국의 그 우산 전력이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서울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점령해 버리자는 겁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북한이 전진 배치한 70여 문의 구경 240m 방사포 또 170m 자주포 가지고 그 집중 포격을 하면 우리 전방사단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서울을 사정거리에 놓고 있는 장거리 포는 초짜에 불과 몇 분 만에 서울을 40%를 파괴할 것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자, 과거에는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군사력을 증강시켰지만 최근에는 미사일 또 장거리 포를 개발하고 핵무기까지 개발하고 또 화학무기까지 개발해가지고 남한과 북한의 그 전력 그 비교를 하면 이 북한이 훨씬 우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북한 간에 한 5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휴전선을 그어놓고 대치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참 이 경제 위기의 10년간까지 겹친 김정은은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틈틈이 또 백성들도 어려움과 좀 가난에 바닥이면서 차라리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남한에 가서 잘 사는 놈들 좀 죽이고 그 재산을 뺏고 쌀밥에 고기 국 먹고 먹을 수 있을 것이 아니야. 그런 심리로 정말 이 생명 걸고 전쟁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전쟁은 이겨도 그만 져도 그만이 아니라 지면은 죽음과 패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자, 6.25 7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북한의 행동을 주시하면서 또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그 전쟁 이런 것들을 주시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블레셋의 골리앗 군대 장관과 이스라엘의 15살짜리 소년 다윗과의 전쟁에 대한 말씀이죠. 블레셋 골리앗, 블레셋은 펠리스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펠리스티는 요즘에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아랍 연맹을 말하는 것이고 골리앗은 갈르아트인데 원문에 갈르아트는 추방된 자,
하나님이 거만하도록 만드신 존재,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자, 마귀의 하수인, 이걸 이제 갈라트라고 해요. 갈라트의 조상은 바로 이스마엘이죠. 쫓겨난 자, 약속의 땅, 말씀 쫓아가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판단대로 자기 동생 이삭을 사랑하지 않고 조롱하고 막대기로 두드려 패고 한 어린아이를 그래, 쫓겨난 자, 그래서 마귀한테 접신된 자, 그걸 이제 갈라트라고, 골리앗이라고 해요. 그 후손들, 이스마엘 후손이 바로 팔레스타인,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춰볼 때 이 골리앗과 이 다윗과의 싸움은 비교할 수 없는,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이 나와서 전쟁을 도두면서 우리가 여럿이 이렇게 피 흘리고 싸울 필요 없다. 너희 중에 한 사람만 나오고 나하고 단 둘이서 붙자. 그래가지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한테 항복을 하고 그리고 우리 블레셋 팔레스타인 항복을 하고 여기도 조공을 바치고 너희들이 이기면 사울랑 네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한테 항복을 하고 너희들은 조공을 바칠 거다. 너희들 식민지가 될 것이다. 나와서 나하고 싸우자. 나와라. 어떤 놈이든지. 그러면 소리 질러대니까 이 골리앗은 네피림의 후손으로서 보통 사람보다도 어깨 이상의 높이, 한 2.5m 정도는 그런 키를 가진 사람이가 키가 질리고 겁에 질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들은 벌벌 떨면서 이건 전쟁하면 우리는 다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서로 도망칠 궁리만 하고 이미 전예를 다 잃어버린 상태지.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데 소년 다윗이 염려하지 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놈을 내가 죽여버리고 이 전쟁을 내가 승리로 이끌 것이다. 그리고 전쟁하러 이제 나가죠. 근데 뜻밖의 그 결과가 오지요. 이 다윗은 전쟁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이 목장에서 양이나 치는 그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아주 전쟁에 아주 도 같은 사람, 아주 전쟁에 익숙한 사람, 군사술에 익숙한 사람, 창 쓰는 법, 또 칼 쓰는 법, 화살 쏘는 법을 다 익히 배운 사람.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는 소년이죠. 근데 둘이 이제 전쟁을 이제 하게 돼요. 뜻밖에도 이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 정중앙에 급소해가 탁 박혀버리니까, 그러니까 골리앗이 나가 떨어져 이제 죽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쫓아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쳐가지고 목을 칼에 찔러가지고 올리니까 이 블레셋 군대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다 도망쳐가 버리죠. 그러니까 다윗이 저 도망가는 저 블레셋 군들 다 쳐라, 죽여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군들 사악이 충천해가지고 쫓아가서 블레셋 군대들 다 전멸시켜가지고 전쟁 승리로 이끌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의 승리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이런 말을 하고, 또 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45절에 오면 너는 칼과 창과 단처럼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니까 다윗은 창과 칼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전쟁터에 나갔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남북한의 군사력은 도무지 비교가 되지 않죠. 백전백패입니다. 미국이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북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말로는 지하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참 한강에 모래알 하나 두 개 있듯이 숨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봉수도 교회를 뭐 짓긴 지었는데 그건 하나의 정치 하나의 쇼하는 곳이고, 목사는 북한의 신학교 온다 목사를 만들어요. 공무원을 목사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거기 파송해가지고 그냥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남한의 그 군사들은 지금 너무나 귀한 집 아들, 딸들이 군인을 가가지고 편하게 군인 생활합니다. 뭐 요즘에는 뭐 봉급받아서 가면서 군인 생활하고, 뭐 세상에 있어야 군대에 들어가서 아무 불편한 게 없어요. 휴대폰도 다 볼 수가 있고, 모든 걸 뭐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모두 총을 버리고 도망가버릴 그런 나약한 그런 아이들만 군대로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한테는 하나님 이름이 있어요. 전국에 4만여 교회가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800만의 신자들이, 몇 년 전에는 1000만 신자였는데 이제는 교회가 줄어가지고 800만 신자가 있고, 또 쉬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습니다. 북한에 훈련된 군사들은 오직 김정은의 명령대로 죽고 사는 김정은 부대지만, 우리나라의 부대는 교회 곳곳에 군인 부대 안에 교회가 있고, 또 주일날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장병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북한은 김정은을 위해 싸우고 김정은을 위해 죽지만, 우리 남한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나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 같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군인들의 숫자가 아니라 어떤 무기로 무장했느냐, 칼과 창으로 무장했느냐, 아니면 하나님 이름으로 무장했느냐, 여기에 승리와 패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악한 자들과의 싸움,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된 자들, 말씀에 설득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악한 자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은 그 칼과 창으로 그걸 이길 수 없어요. 혓바닥에 나오는 그런 혈기와 분노의 그 칼 가지고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와의 싸움에서 말씀 없이 내 생각, 내 감,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그런 마귀에게 도구가 되어 사는 그런 사악한 자들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다윗은 자신의 몸에 맞는 무기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이 블레셋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나가니까 사울왕이 걱정이 돼가지고 야야야 이리 와. 조그만 애가 뭐 겁도 없이 막 전쟁터로 나가니까 그 왕이 자기가 입고 있던 그 갑옷을 투구하고 갑옷하고 벗어가지고 다윗에게 하사를 했어요. 왕이 주는 하사품, 얼마나 참 귀한 거예요. 우리가 왕의 명령대로 안 입을 수가 없죠. 입었어요. 입고 또 왕이 칼도 줬어요. 여기 칼 가지고 나가라. 칼을 들고, 그리고 이제 왕이 준 그 갑옷과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칼을 몇 걸음 거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한 번도 그 입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고 그냥 벗어버리고, 그리고 주머니에 물맷돌 5개, 막대기 하고 물매하고, 막대기 물매를 항상 끝에 매달고 다니니까 그 이제 물매와 물맷돌 5개를 주머니에다 넣고, 그리고 뛰어나가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너는 칼과 창으로 나한테 달려오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그리고 내가 우리를 짐승의 새들의 먹이가 되고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할 거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새들의 먹이가 되고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서 자기의 그 익숙한 무기, 몸에 맞지 않는 그 왕이 준 무기가 아니고 자기 평소에 훈련하고 연습한 양을 물어가는 사자와 늑대를 때려잡는 그런 물맷돌, 그걸 가지고 나가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물맷돌을 던졌겠지. 근데 그게 그대로 날아가서 블레셋의 군대장 골리앗의 이마 정장 급소를 그냥 때리고 이 돌멩이가 없어진 게 아니고 그 때리고 그 소로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뇌진탕 일어나 즉사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참 내 몸에 맞는 무기, 얼마 전 TV 광고에 휴대폰 광고할 때 우리 지역에 맞는 휴대폰 이런 광고가 있는데 내 몸에 맞는 무기, 나한테 맞는 무기를 가지고 나가요. 이렇게 적용한다면 저희가 어떤 성령의 능력도 없으면서 흉내내가지고 샥 천원 불러가라고 그런 무기가 백전백패다. 내게 맞는 무기, 내게 맞는 무기, 내가 말씀에 설득을 다해가지고 내가 익숙히 삶의 현장에 적용한 그 무기. 언젠가도 제가 예화로 간증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정신병원에 원목을 심무할 때 그 귀신 들린 분열증 환자가 여자 아주머니인데 그런데 갑자기 예배 도중에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쫓아와가지고 강대상에 설교하는 있는 나를 넘어뜨리고 그 힘이, 귀신 역사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남자 간호원들이 두 사람이 쫓아오고 여자가 간호원 두 사람하고 네 사람이 쫓아와서 그걸 뜯어 말리려고 떼놓으려 하는데 이게 안 떨어지는 거야. 이게 목을 들에 얼른 타가 앉아서 목을 들에 쫄는데 꼼짝없이 죽겠더라. 그때 내게 있는 무기가 창도 없고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무기. 하나님, 제 인생은 오늘 여기까지는 모양이다. 내가 만일 죽고 내 숨을 여인이 누르는 힘에 내 숨이 호흡이 끊어지면 그럼 제발 하나님이 원하는데 저 여인 속의 역사는 저 귀신을 좀 쫓아내 주소서. 그리고 저 정신이 좀 온전하게 돌아오소서. 나는 이 땅에 내 사명을 다하고 갑니다. 할렐루야 이랬더니까 이 손에 힘이 풀린 거예요. 그리고 옆에 그냥 땅에 앉아서 통곡을 하는 땅을 치는 막 대성 통곡을 하고 울어요. 그래가지고 한 30분 전에 울다니까 제정신이 나는지 내가 왜 여기 있어요? 이러고 나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여차에 제해서 당신이 귀신 들린 그런 정신분열 증세가 일어나가지고 우리 간호원들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당신 가족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관들하고 당신을 일로 모셔왔다고. 그러니까 자기의 그 모든 상황을 털어놓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미국에 돈 벌러 갔는데 다른 여자 눈이 맞아가지고 살림을 차리고 난 돈도 안 보내주고 막 그래가지고 충격받아가지고 자기가 아마 잘못된 것 같다고. 그러니까 고쳐진 거예요. 자기를 인사이트가 데리고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퇴원시켰어요. 퇴원시켜가지고 살림 잘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그리고 미국에 있던 남편도 회개하고 그 여자 정리하고 돌아와가지고 가정생활 잘해요. 자동 청소 건조를 완료했습니다. 저기 에어컨 운전을 그거는 평양냉면 그쪽 뒷골목 그쪽에 살아요. 그 집을 내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 병원으로 모셔올 때 보면은 온갖 곳에 다 십자가를 다 그려요. 그릇에도 십자가 그려놓고 접시에도 십자가 그려놓고 들어가는 문에도 십자가 빨간 그 매직펜을 가지고 옷에도 십자가를 그려놓고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귀신이 시달리면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 나한테 적합한 무기. 그때 만일 내가 샤차노블 가라 했다면 금방지게 죽었을 거예요. 내게 있는 무기. 그래서 이
악한 자들, 이 골리앗, 깔라트, 말씀에 설득도 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을 귀신에게 접촉해가지고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우리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게 맞는 무기를 만들어요. 내게 맞는 무기, 다윗에게 막대기 하나하고 쪼약돌 5개, 그게 다윗에 맞는 무기. 여러분들이 맞는 무기,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중에 쪼약돌 같은 그런 힘돌 그 말씀 한 5마디만 여러분들이 내 무기로 만드시고, 또 막대기, 지팡이와 그 막대기, 나를 선하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하나님의 뜻과 또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 또 지존자의 날개, 전능자의 그늘, 이걸 나의 무기로 산다면 어떤 전쟁에서, 악한 자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전쟁은 그 세상 무기 가지고 키대기, 도토리 키대기 하듯 옳고 따지고 불평 원망하고 비판 정죄하고 혈기를 분나고 승전을 하고 그래가지고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맞는 무기,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 다윗은 성령 충만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설득당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다윗이 전쟁에 이긴 것은 성령 충만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도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 사단과의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성령 충만해서 말씀대로 설득당하는 믿음을 가질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말씀을 설득당해가지고 그걸 딱 위기 상황에서 그대로 적용하고 입을 통해 나오죠. 다윗은 이 기록된 말씀대로 설득당하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라는 그 말씀에 다윗은 설득을 당했습니다. 또 예레미야 1장 8절에서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말씀에 설득을 당했고, 호세아 1장 7절에서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에는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으로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 말씀에 다윗은 설득을 당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과의 지루한 13년의 싸움에도 말씀에 설득당함으로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으라 하는 말씀 설득당해가지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았다니까 결국 사울은 죽고 다윗은 왕이 되는 그런 승리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 다윗처럼 이 말씀에 설득당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씀에 설득당하고 싶은데 이 설득이 안 돼요, 우리가. 믿습니다는 잘해요,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십자가 믿습니다 잘하는데 말씀대로 설득을 안 한단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설득을 당하지 않고 이런 모습 일과 용사라 하는 말씀 설득을 당하지 않고 오른편 뼈대를 왼편 돌려라 절대로 설득을 안 돼요. 속옷을 갖고자 하면 겉옷까지 가져가라. 설득 안 나옵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심리까지 오게 안 절대로 설득 안 한다. 내가 바보 멍충이야? 예수 믿으면서도 목사가 돼서도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마귀한테 넘어가고 마귀한테 속고 마귀한테 패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고 나서 시편 24편 8절에서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다윗은 백전백승을 했단 말이에요.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어요. 결국 뭐냐? 말씀대로 설득을 당했다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말씀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 말씀 블레셋 빼앗긴 말씀의 복귀가 돌아올 때에 그
그 법궤 앞에서 춤을 추면서 그냥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영광 돌리다가 바주치고 내려가는 건 몰랐잖아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보고 막 빈정거리고 참 수치스럽다고 다윗에게 참 못된 말을 막 독한 말을 퍼붓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춤을 추고 기뻐하는 것이 합당치 않겠느냐. 그러면서 네가 나를 이렇게 멸시하고 이렇게 모욕하고 조롱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들으셨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결국 미갈은 태가 다쳐가지고 애를 후손을 낳지 못하죠. 왕비는 후손을 낳아야 그래야 그 나라에서 자기 자리가 서게 됩니다. 왕비가 왕자를 낳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후궁보다도 못해요. 후궁이 왕자 낳으면 후궁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항상 말씀대로 설득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자, 그럼 말씀으로 설득다는 건 어떻게 되냐? 이건 설득이 안 된다. 성경은 이 말씀에 설득다는 비결은 오직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충만 받아야 성령 선물로 받아야만 그 성령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가지고 말씀을 설득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절대 회개한 사람이고 성령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려면 마지막으로 회개해서 메타노의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예전에 피가 뿌려져가지고 마귀가 더 이상 드러나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설득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